주님께서 오실 때 뭘 보시나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자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뭐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실까 하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45절에 보면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24장 말씀이에요. 근데 이 달란트 비유가 25장에 나와 있어요. 주인이 멀리 갈 때 종들에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맡기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맡기고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래서 5달란트 맡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5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5달란트 그러면 한 얼마 정도 되는 비용이냐면 한 6억 정도 되는 비용이다. 뭐 그런 분도 계시고 그거보다 더 많다. 한 10억 정도 되시는 분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신 분도 계시고 어쨌든 아주 큰 돈이었어요. 그 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해가지고 5달란트 맡은 사람은 또 5달란트를 남겨가지고 10달란트가 됐어요. 그래서 10달란트가 돼서 이제 주인이 다시 왔을 때 그 종이 말이죠. 다가와가지고 주인이여 보시옵소서. 제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지금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가 됐습니다. 주인님, 이 귀한 것을 주인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수고 많이 했다. 그래서 너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0곱 성읍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많이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님들도 이와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 적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작은 일이다. 그거 하나님 하신 일을 비교하면 별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나 적은 일의 충성을 주님께서 보신단 말이에요. 적은 일의 충성. 한번 따라서 하시죠. 적은 일의 충성. 너에게 맡긴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적은 일에 뭐 그거 했다 그래서 너무 자랑하고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이 그 적은 일에 자기가 맡은 것에 대해서 참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행한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뭐 100달란트 있는 사람도 있고 또 1000달란트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보다도 맡긴 것만큼의 자기가 주어진 삶의 그 이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일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달란트 맡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일해가지고 이 2달란트 또 남겼어요.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주인의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땅속에 파묻어 두고 있다가 그냥 주인이 왔을 때 그냥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요, 당신이 아주 상당히 무서운 사람인 줄 압니다. 심지 않은 데서 막 내달라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그런 분인 줄로 압니다. 아주 그러면서 주인을 막 그냥 무서운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한 거예요. 상당히 주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자기는 충성되이 일하는 거는 별로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쓰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냥 주인이 그냥 좋지 않은 그런 성품을 가진 것에 대해서만 자꾸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충성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가 저 악한 종은 바깥에 데려나가서 아주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게끔 될 것이다 하면서 그냥 바깥으로 쫓아내버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한 달란트를 많이 일해서 수고한 사람에게 갖다 주라, 10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갖다 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오셔가지고 거둘 때, 평가할 때, 사람을 평가할 때 충성되이 일했느냐,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그 자기가 맡은 상황에서 충성되이 했느냐, 이거를 물으시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선교원에 또 CB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열심히 응원할 때만 뭐라고 하냐면 열심히 그렇게 응원해요. 이겨라 이게 아니고 열심히가 중요해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되 했느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지금 다 보고 계시는데 어디서든지 다 보고 일하시는 걸 다 본단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다 아셔요. 어떤 사람에게는 달란트를 5달란트를 줬어.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줬어.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 있어. 그러나 각자 맡은 상황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인에 대해서 막 그냥 기분 나쁜 감정 늘 드러내지 않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열심히.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열심히, 충성되이. 아니,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뭐 아주 그냥 다이아몬드 수저가, 요즘 다이아몬드 수저 만드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주 엄청난 부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지지리도 못 살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날 때 상황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충성되이 했느냐, 열심히 했느냐,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네가 충성되이 했나, 그걸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야, 저 사람 돈이 많고 재물이 많다, 뭐 우쭈라고 그러는데 그거보다도 주님 앞에서 정말 충성되이 했느냐, 열심히 했느냐, 이거를 평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에 보니까 21장에 사도 베드로에게 부활을 하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 가지고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아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는데, 이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냐고 필로스로 그렇게 답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처럼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으로 그냥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정도로만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친구를 사랑하는 것으로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3번이나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 양을 먹이라,
이 세 번을 말씀하셨는데 이 충성된 사람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먹이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45절에 분명히 그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베드로에게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그랬는데 이것은요 영혼 육간의 양식을 먹이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영의 양식을 많이 먹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의 양식 가운데 예수의 복음을 잘 먹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 먹이는 것이 이 충성된 자의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되게 먹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잘 전해서 영생을 살게 하는 것이 생명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복음을 잘 충성되게 먹이는 사람, 자녀들에게도 충성되게 먹이시고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충성되게 먹이시고 어떤 때는 우리가 말로도 할 수 있지만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 행동으로, 우리 사랑의 마음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충성된 종으로 뭐 양식을 먹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46절부터 47절에 보니까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야, 이 종에게 주인이 다 맡긴다 그랬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의 보디발 장수의 집에 팔려갔어요. 노예로. 고생 무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늘 묵상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일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보디발 장수가 보기에도 야, 저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형통하게 하는구나. 모든 일이 형통하는구나. 그거를 보디발 장수가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다 맡겼어. 이 보디발 장수에게 고난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고난을, 모든 고난을 요셉이 네가 다 해라. 우리 집안일 다 해라. 다 맡겨버렸어. 그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충성돼 하니까요, 그대로 다 맡겼어. 그래서 이 요셉이 그 일을 다 맡아서 관리했어. 그 억울한 일 당해서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 가서도 열심히 일했더니 간수장이 말이죠, 정말 열심히 일하는 걸 보고 형통하게 하는 걸 보고서 당 요셉에게 다 맡겨버려서 그리고 나중에 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는데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이 바로 왕이 뭐라 하냐면 너가 제2인자가 됐으니까 형통하게, 너 참 형통하니까 다 맡겨버렸어. 애굽의 그 흉년 때 일을 다 맡겨버렸어.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하나님이 다 맡기시더라고. 다 맡기시더라고. 제가 신방 가는데 우리 교인 가운데 간증을 잠깐, 어떻게 오래간만에 참 간증 신방했더니 간증을 쭉 얘기하시는데 우리 권사님이 23살 때 그 집에 시집 가셔가지고 시집 가려고 가는데 9평제 맏며느리로 들어갔어. 근데 시어머니가 이 교회 다니시다가 예배 드리다가 돌아가셨어. 근데 결혼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결혼하기 전에 약혼만 뭐 하고서
그래서 아유 나 이 9 시동생들이 있고 뭐 신우들이 있는데 나 결혼 생활 못 하겠다고. 그래서 안 간다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가서 23살부터 열심히 해서 시동생들 다 뒤치다거리 해드리고 다 대학교까지 공부하게 하고 농사 지면서 최선을 다해서 온 몸을 살라서 그렇게 다 해서 시집장가 보내고 그렇게 했더니 말이죠. 동네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동네에서 참 이 일을 맡겼으면 좋겠다. 저 일을 맡았으면 좋겠다. 뭐 부녀회장도 하시오. 또 이 동네가 지금 여러 가지로 뭐 그냥 시끄럽고 싸우고 사이가 안 좋고 만나면 서로 으르렁대고 그래가지고 골치 아프니 당신이 꼭 일하시오. 그래가지고 옛날에 당신이 일할 때 참 우리 동네가 참 재밌었는데 지금 형편없이 됐습니다. 꼭 일하시오. 그래가지고 일을 다 맡기는 거예요. 소유를 다 맡기듯이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이 일했더니 말이죠. 그러니까 시동생들도 와서 존경하고 차도 사주고. 그럼 차 사주기 전에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일로 고생했겠습니까? 물어봤더니 농사 지면서 정말 밤에 잠도 한 3시간밖에 못 자고 하루에. 농사 짓는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시간 지나면 다 별거 없이 되잖아요. 나 그냥 그러니까 막 밤늦게까지 그냥 잠을 못 자고 그냥 악착같이 그 일을 해서 지금은 그렇게 못 했는데 힘들어서.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잘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가만히 내 간증을 듣다 보니까 우리 서산제일교회 앞으로 이제 새롭게 하소서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새롭게 하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간증 프로그램 있잖아요. CBS, CTS에 우리 서산제일감리교회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을 좀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요. 그래서 새롭게 하소서 1탄, 2탄 우리 성도님들 간증 딱 프로그램 하면은 멋있을 거 아닙니까?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설교만 늘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이 너무 많아. 그렇잖아요? 너무 많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야,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 우리 서산제일감리교회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충성되어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 일을 다 맡겨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악한 종은 악한 종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아주 이걸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료들을 때리고 악한 종에 대해서 아주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 지금 뭐 잠깐 즐거운 것 같지만은 악한 종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이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을 잘 구분해 놓고 있어요. 많은 것 중에 이 일만 잘 감당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마약이 지금 세상에 엄청나게 번지고 있는지 벗는 거 볼 수 있어요. 그거 충성된 종이 해야 될 일은 이 마약에 취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망가져 인생이요. 성경 말씀에 구분해 놓고 있는데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 놓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구분해 놓고 있어요. 또 충성된 자와 또 불충한 사람을, 악한 종을 구분해 놓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우편에 있는 강도, 왼쪽에 있는 강도, 목사님도 설교할 때 가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느 편인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왜 예수님의 우편에 있는 강도는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시더라고. 근데 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셔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분하고 계시는데 성경 말씀에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부류의 종이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인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맡기시는, 믿을 만한 그런 충성된 종이 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쉐마의 캠프가 진행되고 오늘 로마서 8장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할 텐데 우리 귀한 대회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충성되이, 열심을 다해서 충성되이 하나님 말씀을 잘 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큰 영적인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 모실 때 준비를 잘 하시는 하나님의 종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